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입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의 터전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전 세계적인 이런 금융권에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정말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최근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사회 초년생들인 자녀들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막히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열어가실 계획으로 진행하실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게 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는 이런 재정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삶의 그 필요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실제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약한 육신을 오늘도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고쳐달라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니까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그리고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성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경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또 어제 교회 아울리치 저희는 답사를 다녀왔는데 혼자서 예배를 하든 두세 사람이 예배를 하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도 수요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확신을 더해 주시고 수요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임직 교육이 있어요. 저녁에 늦은 시간 피곤한 상태로 모이시지만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임직하신 분들 교회 아울리치까지 계속 이렇게 격주로 모임을 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고 만져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사회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여 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이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는 사회 일꾼이 될 때 기도하고 또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러한 사회생활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도 사회생활 시작하였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사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체력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셔서 연약한 상태로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셔서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김영래 장로님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암의 모든 이런 근거까지 다 사라져 나아가게 하시고 김숙자 권사님 의사의 좋은 또 진단과 평가와 또 몸의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하나님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약한 부분에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최현숙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목일 권사님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회복을 더하시고 서성대 장로님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국내외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 주셔서 홀로 기도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에 기도가 연결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임직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모임을 진행할 때 풍성하고 부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 본문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해요.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끝났지만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150년 전에.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봤는데도 남유다 남아 있는 이 두 지파 통해서 세워져 있는 이 작은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겠죠. 이 유다가 그걸 닮아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오늘 묵상에 가장 중요한 건 다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는 배역이라고 말하세요. 배역. 남유다를 향하여는 뭐라고 말하세요? 반역이라고 말해요. 비슷한 단어 같죠? 물론 이제 패역이란 말도 있습니다. 패역하다. 거스를 패, 거스를 역자를 써요. 패역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 군데에 다 씁니다. 마땅한 도리와 어떤 순리를 거스르는 걸 패역했다. 그래서 보통 패역하다고 하면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패역하다. 뭐 영어로 말하면 perverse라고 그러는데 삐뚤어졌다. 삐뚤어진 세대여. 오늘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배역한이라고 해요. 배역이란 말은 우리가 잘 쓰진 않아요. 배반할 배, 거스를 여기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역. 근데 영어 표현은 배역한다는 걸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배역이란 말을 faithless라 그래요. 믿음 없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 faith가 없는 거예요. less. 배역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배역한 같은 거겠지 뭐 이렇게 읽으면 의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린 놈들 이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음이에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영어 표현이 faithless. 반역이란 말은 나라와 결례를 배반하다, 뭐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다, 뭐 이런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돌이킬 반, 거스를 역. 그래서 좀 더 규모 있게 이런 정치와 연관돼서 쓸 때 반역이란 말 씁니다. 지금의 이런 그 왕에 대한 반역을 한다. 예를 들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요. 그렇죠? 워낙에 왕정 시대에 반역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반역이라는 단어는 익숙해요. 역사 속에 반역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반역은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할까요? 반역이라는 뭐 다른 단어들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용어가 있겠지만 unfaithful이라고 말합니다. 성실이 없음이라고 말해요. 예,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북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보았느냐? 그 높은 산에 가고 푸른 나무 아래 가고 다른 신들 섬기러 다니고 그 자체도 행음이지만 영적으로 하는 행동 자체도 좋지 않은 일이었죠. 근데 그걸 보고 그거를 따라하는 자매를 보라. 왜냐하면 자매 유다가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할 때 7절 이것을 보고도 8절 두려워하지 않고 9절 가볍게 여기고 10절 거짓으로 돌이킨 척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북이스라엘 페이슬리스 믿음 없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 앞에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 나쁘죠. 누가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신실하지 않아요.
unfaithful해요. 성실함이 없어요. 우리는 성실함이 없다면 성실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성실한다는 건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거와 그거보다 더 높은 걸 성실하다라고 말해요. 보통. 그리고 상식적인 것보다 못한 걸 수준이 낮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역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아유 이 몰상식한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반역한 유다 그러면 아이 이런 성실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unfaithful 한 것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늘 faithful 할 수 있나? 늘 믿음이 넘칠 수가 있나? 좀 부족한 날도 있지 뭐. 근데 성경은 반역이 unfaithful이라고 한다니까요. 성실하지 않은 걸 반역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뭐 읽으면 다 나옵니다. 어제 본문과도 거의 유사하고 다 비슷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faithless가 문제일까요? unfaithful이 더 문제일까요? 둘 다 징계는 하세요. 누구를 더 봐주는 건 없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인 걸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만 하세요? 돌아오라고만 하세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올까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요? 이미 우상숭배에 쩔었는데 하나님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심지어 성전도 없어요. 심지어 금송아지밖에 기억하지가 못해요. 세대와 세대가 지나가며 금송아지 말고는 못 섬기겠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아주 독특한 선지자들이 등장해 하나님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나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에 대해 잊어버린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믿음 없어진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가 나온 지가 상당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고는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데.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이 늘 오기야 뭐야 이렇게 입히고 먹이고 곁에 두고,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도 남유다 보호하시고, 믿음의 왕들이 그나마 더 하나둘씩 세워지게 하셨고, 그러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보다는. 그런데 성경에서 남유다가 한 건 그들이 하는, 북이스라엘이 하는 나쁜 걸 쫙 보더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내 차례예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가벼이 여겨요. 아유 저 정도면 뭐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도 그 정도 하시겠네. 그리고는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할 뿐이요. 거짓으로 한단 말, 진심이 없이 하는 걸 말해요. 내일 본문에도 이것이 연결돼서 설명하는데, 그러면 남유다에게는 돌아오라고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내일 본문 12절부터 보실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돌아오라. 이거 말고 없어요. 북이스라엘에겐 돌아오기만 하면 된대요. 돌아올 줄 모르는 나라니까. 그럼 남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회개해야 돼요. 뭐가 더 문제인가? 믿음 없는 게 문제냐? 성실이 없는 게 문제냐? 그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해요? 믿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실은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를 적용하자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믿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믿게 하신 하나님이 믿음 다음에 성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요구하시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냐 없냐를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이걸 못했느냐 라고는 말하시지만 믿음을 더 내라 이렇게는 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왜 믿지 않았느냐고 말하세요. 믿을 수 있는데, 믿어진 사람들인데 그걸 왜 계속 믿어가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제가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설명드릴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라고 설명할 때, 믿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진 다음은 이제 신뢰할 것은 내 몫이에요. 믿어진 다음에 또 믿어지게 해주세요. 더 믿어지게 해주세요. 좀 더 믿어지게 해주세요는 그건 우리가 요구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믿어져야 되고, 저 문제에 대해서도 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미 아는데, 이미 믿어졌는데, 그럼 뭐예요? 그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이제 내 몫이란 말이에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요거보다 조금 더 잘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어떻게 99점이냐? 조금 더 해보자.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70% 또는 50% 수준을 100점으로 올리면 좋겠네, 그런 식의 성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곁에 있다는 것이 알아듣게 하셨다면, 또 알아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겠지만, 여전히 믿어지게 계속 역사하시겠지만, 왜냐하면 한번 믿어진 다음에 안 믿어지게 하시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한번 딱 믿으면 믿어진 다음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시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이 옛날에 첫사랑 때 그 딱 믿어졌던 그 강렬했던 그 믿음을 지금 또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6.25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러면 6.25 전쟁의 상위 군인이요, 폭탄이 터지는데 살아남았어요. 그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려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 누구에게 가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셨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살려주신 게 맞는데, 지금 오늘 나의 이 삶의 문제에서 지금 어저께 그저께 아니 20년 전 그 전에 날 살려주신 게 무의미하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나는 또다시 하나님 날 살려주신 것만큼의 크기와 감격과 감동으로 날 다시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더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음을 더 느끼게 해달라는 건 이상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살아있는 건 지금 시작됐어요. 오늘 눈 뜨고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러면 날 살리신 게 맞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해요.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돌아오는 척하고 더 나빠. 북이스라엘은 돌아올 줄 몰라. 눈이 어두워 더듬거리고 어디요 소리 들리는데 이러는 거라면, 남유다는 눈 뜨고 있다고요.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돌아갑니다 하고 발을 다시 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가 더 문제예요? 남유다가 문제예요. 후대로 맞아도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진 다음을, 하나님을 따라오를 것을 요구하세요. 믿음 다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요구하세요. 성실함이 내가 생각할 때 100%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 따라갈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믿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요.
예레미야 말씀 믿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겠어요. 오늘은 내가 보고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는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딱 보입니다. 저 나쁜 사람 저래놓고 내가 그걸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겠어요. 이 선택을 해야죠. 그게 성실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아니고요. 믿어진 거니까 그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소서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보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하여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문제를 못 넘어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담벼락, 그 높은 담벼락을 어떻게 넘어가요? 이게 무슨 화성이나 이런 데도 아니고 중력이 적어지도록 원하는 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가 아니잖아요. 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실제로 역사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다면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고는 없어요. 믿습니다 다음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 저에게 적용 각각의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다 죽어서 나왔어요. 그냥 새파랗게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산소 공급이 끊어져서. 그런데 태어나서 겨우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러면 그 간증을 듣고 이거 내 이야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고 나중에 믿으신 이후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저에게 간증하실 때 이거 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날 살리셨어가 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간증인 거예요. 내가 기억 못해도 사실이니까요. 사실 다음을 살아가는 거, 그게 성실입니다. 사실 다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어진 사실 다음을 살아가는 게 성실이에요. 다시 사실로 들어가는 것, 체감되는 것도 우리에겐 어떤 때는 중요하겠죠. 잘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흔들리니까 또 확고한 믿음을 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실함이에요. 사실 다음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노크를 하시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더 큰 믿음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냐 없냐, 있다면 왜 의심하였느냐를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의심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이기시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은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시니까 기도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이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투정을 한두 번,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럼 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만 이게 어렵네요.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오. 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와 믿고 하는 기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가는 게 성실이라면 우리는 성실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에요. 더 특별한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했다면 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수술할 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아프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면 우리 아이들 주사 딱 맞을 때 보면 안 아프자 하잖아요. 띡 이렇게 울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애들이 이렇게 주사 맞고도 이런 건 그 느낌이란 걸 처음 받아서 그런 거래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다 알잖아요. 주사바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아프잖아요. 침 맞는 것도 싫은데. 그런데 제발 침 맞는데 안 아프게 맞게 해주세요는 말이 안 되는 기도인 거예요.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믿음과 연관된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믿어진 다음에 관련된 믿고 있으면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믿는 대로 따라오고 있는지에 대한 성실을 보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성실함으로 따라가는 걸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몫으로 알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임해 주신 믿어지게 하신 그 다음을 살게 하소서. 믿어지게 하신, 내가 이해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라는 사실 다음을 성실함으로 따라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남유다가 저질렀던 잘못이 나에게 오늘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본 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셨다면 이해시키신 다음을 그 다음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 간구하려고 할 때는 안 믿어지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다 아는데, 믿어졌는데 그 다음을,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 내가 고민합니다. 믿은 다음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은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실로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 남유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못했던, 저질렀던 이 일과 같은 일이 오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오늘 없도록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따라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의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오늘 수요기도회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나와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임직교육이 7시 반 이후에 있어요. 위에서 특별히 생각나실 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40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